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민수기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15장 앞절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 40년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그 광야의 40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 40년의 인생으로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드릴 그 화목제의 제사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번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드리게 하실 때에 드려야 하는 기쁨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말씀이 이 광야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선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를 또 우리는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통하여서 그 옷단 귀에 술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청색끈을 끼워서 그 술을 더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색이라는 색깔 자체가 예전에 굉장히 귀했던 색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색은 사실 귀족이나 왕족들만이 겨우 사용할 수 있는 색깔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고대 근동 문화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술에 청색을 단다라는 것은 나는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청색으로 만든 끈, 그것을 옷단기에 달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도 결국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단순히 자기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필요 없으면 버리시는 사람들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왕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귀한 사람들로서 우리를 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옷단귀를 달았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왕족이에요, 당신은 귀족이에요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귀족이 됩니까? 왕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된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제 외국에서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가진 자, 귀족, 노블, 귀한 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것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행동으로, 행위로, 봉사로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만큼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냐? 귀한 존재로, 귀하게 쓰시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쓰고 버리는 피조물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오늘 또다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너희가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속죄할 수 있다면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만 드리면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의 기본은요, 드리는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끌고 와서 그것을 잡아 드리는 그 모든 행위 가운데 무엇을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내 죄를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양을 끌고 오시겠습니까? 죄가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오늘 제사 자리에 나오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양을 1마리 드렸다 10마리 드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제사의 자리에 와서 그 제사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과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부지 중에라도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길 원하나 부지 중에라도 또다시 너희의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것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죄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제사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 고백하는 이 행위가 번거롭게 느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행위예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길 원하시는, 우리가 죽지 않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귀찮음이 되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굴레가 되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어제 모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죄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히 물고기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많이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낚시를 그렇게 많이 해본 적도 없고요. 저 물을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치만 이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낚시하는 것을 좀 보러 간 적은 몇 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장모님 댁이 또 노량진이셔서 수상시장 구경 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보면은 물고기가 되게 재밌는 녀석들이 있어요. 뭐냐면 유독 힘이 좋은 애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애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힘이 좋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뭐냐면 힘이 좋음으로 인하여서 계속 팔딱거리면서 뭘 하냐면 꼭 그 수조 밖으로 뛰어나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수조 밖으로 뛰어나갔을 때 그 물고기에게 주어지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팔딱팔딱 거릴 때에, 그런데 그 물고기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요? 아이, 저 물고기 미쳤네 저거. 그렇게 행동합니까? 아니죠.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해요? 잡아서 다시 어디에다 넣어줘요? 수조에 넣어줘요. 혹은 낚시꾼들은 다시 물에다가 풀어주기도 하고요. 왜 그럽니까? 그 행동이 곧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물고기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나를 다시 살리게 하는 손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 그 부지중에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너희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너희의 그것들로 인하여서 물 밖으로 튕겨져 나간 물고기처럼 팔딱거리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팔딱거리며
내 앞에 나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잡아들어서 다시 물속으로 집어넣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숨쉬게 하겠다,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물고기들이 있냐면 밖으로 나왔는데 팔딱거리면서 이 어부의 손길을 계속 어떻게 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피하는 물고기들이 있어요. 그곳이 곧 자신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어부의 손에, 이 주인의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되냐? 죽죠. 네. 그렇게 팔딱거린다고 해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고기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로 옆이 바다라면 어쩌다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가 완전히 바다에서 떨어진 곳으로 이동 중에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팔딱팔딱해서 주인의 손에 계속 벗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고기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나무를 캐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하시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향한 생명의 약속을 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들이 그 생명의 약속 안에 붙들리기 위해서 계속 회개하고 속죄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최대한 너희가 물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게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것을 기억하게, 물 밖으로 나가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걸 기억하도록 옷술을 볼 때마다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하신 분이라 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무를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당시에는 요즘과 달라요. 저축 시스템이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해서 그날 일한 것을 가지고 먹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 내가 일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스스로 내 생명의 주인임을 포기하는 날이에요. 내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끊어보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런데 오늘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죽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 바로 이 쉼의 날, 안식의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날에 나무를 캐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나무를 캐러 갔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바로 물 밖으로 나갔는데, 어부의 손에, 주인의 손에 붙들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는 물고기 같은 거예요. 이 물고기가 다시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힘을 빼고 그 손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아도 그에게 결국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우리의 육신의 힘을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빼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나 없이는 네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단순히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옷에 달린 청색 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행위들을 해 나아가실 거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제발 내 눈앞에 있는 나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나무를 캐야 되는데 이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내 옷에 달려있는 옷단귀에 그 술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시지.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겠지. 이 약속을 품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되는 인생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답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운 역경들과 문제들과 고통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심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